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 나 이제 돌아가리라.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에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을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 나 이제 돌아가리라.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하상 않으신 그분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멘. 나 이제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사.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멘. 나 이제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을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을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사.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멘.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비로소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감싸 주옵소서 하며 그 사랑으로 감싸 주소서. 삶 속에 주어진 많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힘내세요 하며 삶 속에 주어진 많은 일들이 너를 힘들게 하여도 삶 속에 만나는 많은 일들이 거칠게 몰아쳐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염려 말고 두려 말고 신실하신 주께 기도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니 낙심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니 낙심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하나님 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무덤 속에 잠자던 자 아멘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아멘.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하나님께 묵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위를 둘러보면 나를 도우시는 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눈으로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역사를 맛보며 십자가를 붙들고 걸어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온전히 주님께 돌려드리길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서 주의 인자하심을 끊임없이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와 응답을 베풀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축복의 날, 복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이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준비했던 것처럼 이제 다음 주 주일날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단기 선교를 우리 태국으로 우리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 위에서도 한 주간 동안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히 다음 주 우리 파송 예배와 파송 기도
교회가 있다는 것도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이번 주부터 새벽 예배가 마가복음 강해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위에서도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고, 새벽마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힘내어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우리 두 손을 쭉 펴시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의 노래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의 분들에게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아이였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하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하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 감사 찬양드립니다.
매일 들려오는 놀라운 사건, 사고의 뉴스를 접할 때마다 우리가 누리는 일상이 기적처럼 감사뿐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며 살지 못한 세상적이며 얕은 믿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엔 우리 교회가 계획한 태국 단기 선교를 갑니다. 직접 떠나는 인원은 적으나 교회 전체가 기도로 함께 준비하고 함께하는 선교위원이 선교 기간 내내 성령님의 이끄심을 구하오며 강력한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특히 계획하고 이끄시는 목사님과 선교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지혜와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태국의 영혼을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기간 내내 두고 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과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 등 모든 것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로뎀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간구하는 기도 위에 함께하사 세상 염려와 걱정, 건강 문제로 슬퍼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일 때 도와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불러주신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림은 물론 은혜의 기쁨으로 풍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1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0면에 있는 사사기 6장 11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0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중창단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차렷 인사하겠습니다.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전하세.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서로의 뵙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가면 참 좋은데 꼭 척하면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척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우 눈꼴 살았고 아우 비기 싫고 아우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없는데 있는 척하고 있는데 없는 척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결국은 들통납니다. 척하잖아요. 처음에는 우아우아 했는데 꼭 시간이 지나면 들통나요. 뽀록이 다 나요. 왜요? 꼬리가 길면
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 줄 아세요? 들통 났는데도 또 척합니다. 분명히 들통이 나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척합니다. 있는 척, 없는 척.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척한다고, 우리는 왜 척한다고 우리는 그 사람을 여기게 되고 우리는 척하는 삶을 살아갈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 모습을,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도 없고 진짜 모습을 부정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진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나는 정말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정말 나는 누구일까요? 오늘 제가 우리의 진짜 모습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죽어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모습이에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모습을 절대로, 우리의 진짜 모습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내 자신 스스로를 부정해버리고 겸손하지도 못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것은 결국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실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인도 아닌데 왜 예수님이 필요하겠어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꼭 나의 진짜 모습, 첫 번째 나의 진짜 모습, 나는 죄인입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인이지만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정말 죄인이었지만 의인이 되었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이 되고 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세상에 뭐 드러낼 것도 없고 내가 세상에 자랑할 것도 없지만 나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 믿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어도 누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까? 예수님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마지막 세 번째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자로서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구원시켜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너 사랑하니까 그냥 너를 그냥 구원해 줄게, 너를 불쌍히 여겨, 그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 땅에 선포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으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얕잡아 보지 마세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사명을 주셨어요. 자, 첫 번째, 무엇을 잊지 말자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 그래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내 진짜 모습,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알아가려고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딱 하니 내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걸림돌이 무엇일까요? 그 걸림돌이 무엇이냐면
나의 진짜 모습을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큰 걸림돌이에요.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시는군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나가야 되는데 나는 죄인인지도 모르고 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고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면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나 세상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버려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해도 예수님이 누구냐고, 나는 이 세상에 법 없이도 깨끗하고 내 마음을 내가 다 들여보내주면 좋겠다고, 나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못하냐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우린 이렇게 이야기해버려요.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알려고 애쓰지도 않아요. 그럼 결국 우리는 이 걸림돌에 막혀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저 갈림돌을, 우리 앞에 막고 있는 저 바윗돌과 같은 갈림돌을, 이 걸림돌을 다 치워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죄인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 예수님을 믿으니 나를 구원해 주세요. 천국 소망을 갖게 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자꾸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국 믿음 있는 척, 믿음이 아주 대단한 척할 수밖에 없고 내 진짜의 모습은 알 수도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이고 사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은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자기 자신의 참된 모습을 알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입니까? 결국 기드온은 가만히 보면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이에요. 기드온은 정말 우리와 비슷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는 아주 큰 용사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무엇으로 구원하라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강한 능력으로 구원하라고 해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보지도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할 사명을 너에게 줄게. 너는 아주 큰 용사야. 너는 강한 능력이 있어. 너에게는 너의 힘이 있어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알 필요도 없고 그냥 나는 오늘 하루 살아가면 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 기드온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했어요. 참된 모습을 깨닫지 못했어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기드온처럼 내가 하루는 내가 이렇게 있는데 교회에서 뭐 있든지 집에서 뭐 기도하는지 홀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딱 나타나셔서 야, 너는 정말 큰 용사야. 너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베푸셔서 너에게 큰 사명을 줄 거야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다하는데 분명히 우리 성도들은 아멘 하면서 그냥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막 교회도 막 세우는데 막 헌신하고 전도하는데도 막 헌신하고 막 하나님이 너는 강한 용사야 어디든지 승리함을 줄 거야 하니까 막 강력하게 막 믿음으로 막 승리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것 같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결론 하나를 딱 내렸어요.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 기드온이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너는 강한 용사야, 너는 이 큰 힘이 있어, 너 능력이 있어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내가 기드온이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나갈 것 같은데 기드온은 왜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럴 수 없다고 한 이유는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실, 팩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팩트를 보십니까? 우린 대부분 팩트를 봅니다. 우린 눈 앞에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비전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나갑시다. 그러면 다 무엇부터 보십니까? 현실을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고 꿈을 봐야 되는데 현실을 봅니다. 우리에게 좀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어려운 일 팩트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일 뒤에 베푸실 축복과 은혜, 도우심을 우리는 기대하지도 않고 이게 팩트잖아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라면서 우리는 이 믿음의 눈으로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기도원이 그랬어요. 그저 사실만을, 내 눈앞에 있는 것만을 보려 할 뿐 하나님의 사명은 보려고 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거룩한 비전과 사명은 보지 못하고 결국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앞세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은 그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몰랐어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뭐라고 항변하는 줄 아세요? 사실적 근거들을 막 갖다 댑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왜 어찌하여 우리 백성과 함께 한다고 하시면서 왜 미디안 손에 넘기셨습니까? 따집니다. 여러분, 사실입니까? 아니면 거짓입니까? 사실이에요. 사사기 6장 1절 말씀 보세요. 6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 손에 분명히 넘겨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미디안으로부터 핍박과 억압을 당하게 하셨어요.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우리 좋아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라고, 강한 용사라고, 너에게 힘이 있다고 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저 한번 보실래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15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므낫세 중에서 가장 약한 집안이고 그것도 내 집안에서 나는 정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아니면 꾸며낸 말이에요? 사실이에요. 팩트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용사고, 무슨 큰 용사고,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 거짓말이구만.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데. 심지어 기드온은 매우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 말씀 11절 말씀 보세요. 기드온은 얼마나 소심한 사람이냐면 막 대장군처럼 막 강하고 막 강력하게 막 밀어붙이고 막 그래야 됐는데 왜 소심한 사람이냐면 밀을 어디서 지금 타작하고 있어요? 보세요. 11절 말씀 보니까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대요. 밀을 타작하려면 어디에서 타작을 해야 돼요? 밀을 타작하는 곳에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밀을 포도주 틀에 넣고 거기서 몰래 타작한 거예요. 왜요? 미디안 사람들한테 안 들키려고. 얼마나 소심한 사람입니까? 대장군이라고 강력한 힘이 있다고 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밀 타작기를 텅텅텅텅텅 돌려가면서 타작을 했어야 되는데 그저 조용한 곳에 가서 포도주 틀에다가 집어넣고 그걸 뺑뺑 돌리면서 그거를 타작했단 말이에요. 숨어서 혹시 들킬까 봐. 또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기드온이 한 가지 일을 행해요. 어떤 일을 행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25절, 27절 말씀 보세요. 기드온이 우상의 제단을 헐면서 아세라 여신의 신상을 찍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렇게 했어요. 어쩔 수 없이 기드온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은 당당하게 하지 않았어요. 27절 말씀에 보니까 언제 했어요? 밤에 조용히 가서 그냥 막 쿵쾅쿵쾅 에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사탄아 우상아 물러가라 하면서 팡팡 친 것도 아니고 그냥 몇 사람 조용히 가서 그냥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밤에 팅팅팅 때려가지고 나무를 깨뜨렸어요. 얼마나 참 용사 같은 사람, 용사 같은 모습이 볼 수 없는 사람이 이 기드온이었어요. 기드온은 늘 사실,
팩트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23절 말씀에도 보면 이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32절 말씀에 보면 여룻바알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인 기드온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자, 그 이유를 우리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아니, 기드온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깨달아야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 내가 하나님의 강력한 용사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 충만함을 부으셨다는 그 증거를 발견할 수 있는 원리 하나를 우리는 반드시 찾아내셔야 해요. 그 원리 하나를 찾아보십시다. 12절 말씀입니다. 자, 12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13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우리 한 구절 더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요 말씀 방금 읽었던 12절, 13절, 16절 말씀 계속 하나님과 미디안 이 기드온이 계속 대화하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찾아내셔야 합니다. 답이 있어요. 왜 기드온이 정말 자기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었어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관되게 주장하시는 건 뭐예요?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 너와 함께 할게. 기도나 너는 강한 용사야. 너 하나님이 함께 하셔. 했더니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1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니야, 반드시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너와 함께 하셔 라고 말하지만 기도는 한결같이 뭐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아. 나를 버리셨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일이고 나의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되며, 만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왜 강한 용사가 되었어요? 왜 큰 용사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랬어요. 기드온은 왜 능력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아니, 믿지를 못했어요. 어떤 것을 막 증거를 대면서, 사실을 증거대면서. 하나님이 언제 나의 기도를 들어봐 주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 언제 내게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난 어쩔 수 없이 그냥 체면상 교회에 나올 뿐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반드시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해요. 그래야 내 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기도는 계속해서 팩트인데요, 사실인데요, 버리셨잖아요, 미디안 손에 넘기셨잖아요. 하지만 결국 기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게 됩니다. 미디안으로부터 300 용사와 더불어 싸워 승리를 거둡니다.
그때 기드온은 이 300용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미디안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어.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 미디안을, 우리 원수 미디안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으니 우리 나가 싸우자. 이렇게 기드온이 말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10번, 100번, 10,000번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아무리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참된 모습을 발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 내 딸과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아내와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가족에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 스스로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가 되고 말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사명을 허락하셔서 그 사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써갈 수 있는 기드온과 같은 가장 큰 용사, 큰 힘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마지막 대사명 땅끝까지 너희는 복음을 전하기를 바래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예요. 너 땅끝까지 증인돼야 해. 너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해. 수많은 족속과 많은 백성에게 내가 가르쳐 분부한 것을 다 가르치고 다 지키게 해야 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무슨 예수님이 너희에게 큰 은사를 줄게, 막 병 고치는 은사를 너희에게 줄게, 막 예언하는 은사를 줄게, 막 엄청난 은사들을 줄게 라고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딱 하나예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예요. 무슨 옛날에 무슨 사또 막 박살내는 암행어사가 막 암에 마패를 준 듯이 너 마패 줄게 라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무슨 증표를 줄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언약이에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게. 그저 너와 항상 함께 할게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발견하고 믿으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내 눈으로 보면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내가 내 눈으로 보면 나를 도와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왼수 같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그러면 내 옆에서 항상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큰 용사라고 너에게 큰 능력을 주었다고 은사를 주었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스스로가 나는 은사가 없어요.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그냥 구원받았으면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삶을 살아가느냐고요. 왜 우리는 위축된 삶을 살아가느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발견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하세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동행한다는 것을 꼭 믿으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냥 그 손만 붙드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쓰러져 있을 때, 어찌할 바 몰라 애태울 때, 걱정이 앞서고 두려움이 내 자신을 감싸고 휘감쌀 때, 내는 내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주님을 발견하셔야 해요. 그럴 때일수록 피 묻은 주의 손을 붙드셔야 해요. 아니,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기진맥진해 있을 때 내 옆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주님을 발견하셔야 해요. 주님은 힘없는 내 손을 붙잡아 주세요. 너는 강한 큰 용사야. 너에게는 큰 힘이 있어. 내가 너에게 사명을 허락했어. 여러분, 내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세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지지리도 못나서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왜 이런 슬픔을 당하고 도무지 내가 왜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이렇게 슬퍼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큰 축복과 더 큰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께서 내 손을 붙들고 있음을 믿고 여러분, 함께 하심을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예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세요.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걱정스럽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 손 잡아주신대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다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없어서 주저앉아 계세요? 주님이 내 옆에서 내 대신 기도하고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꼭 발견하세요. 힘내세요. 주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힘냅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아픔, 육신의 연약함, 우리의 건강이 무너지는 나의 모습, 하나님,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어리석어서 이것만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함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슬픈 일 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 늘 항상 함께 동행하시며 응원하고 계시며,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심을 보고 믿고 깨닫고 체험하게 도와주셔서 너는 강한 용사야, 큰 용사야, 너에게 큰 은사를 주었어.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성큼성큼 내딛는 강한 용사의 발걸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함을 믿고 승리하는 귀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함. 4절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손이라 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지켜보호 주옵시고 세상에서 살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모두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하오니,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믿음의 예물을
우리 온 마음과 생명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흠양하시고 하늘의 축복과 땅의 복을 우리 가정,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놀랍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물질로 인하여 전전긍긍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그 가정의 모든 사업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큰 강물과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얻는 귀한 가정 되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물질로 인하여 전전긍긍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태국 단기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특별 헌금을 드리는 특별 선교 헌금 드리는 그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예물이 태국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 허락하여 주옵시고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 하나님 헌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그 가정의 생명이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생명력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되돌아보며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 헌금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것이 더 많아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구제헌금 드린 손길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예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 헌금 드린 손길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하나님 쓰이는 곳 그 날이 하루속히 임하여서 우리도 더 좋은 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 위에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1,000번제를 드렸던 것 그 1,000번제 예물을 모아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 기억해 주셔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셔서 응답하셔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1,000번제 기억해 주시옵시고 응답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돌아보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큰 축복과 은혜 베풀어 주셔서 태국 단기 선교를 준비합니다. 그 선교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가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사오니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선교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 빈자리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소망을 위하여 나가는 우리 교회를 건너갈 수 있도록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셔서 건강과 물질과 일용할 양식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되 갑절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저들의 모든 앞날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동행하시고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왕의 대로 허락하시고 인복과 물질의 복과 하나님의 권세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귀한 사업과 직장 책임져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 가운데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병상에 있거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치유함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친히 안수하시고 또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회복해 도와주옵시고 치유함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마음과 심령 저 깊은 곳에 하나님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트라우마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기쁨을 회복하며 소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함을 믿고 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치료하시고 치유하시며 동행하시는 그 귀한 축복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 이제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나의 삶, 나의 인생, 내 참된 모습을 발견하고 십자가 군병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와 앞날과 꿈과 거룩한 비전 위에와 우리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로 된 교회 위에와 세계 모든 곳에 퍼져 있는 교회와 하나님이 친히 사랑하시는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